네, 오늘은 창세기 33장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실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으로 다 힘든 거죠.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민과 번민과 번뇌와 뭐 하여튼 이런 수많은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앞에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우리도 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랬는데 허벅지 관절을 친 거 육체를 친 거거든요. 육체를 딱 치고 나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경험한다든가 어떤 뭐 암 말기 선고를 받는다 이러면 아 내가 죽는구나 이럴 때 죽음이 나한테 확 다가오면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 딱 서면 갑자기 내가 막 생각으로 막 죽느니 사느니 했던 문제들 막 미워서 원수돼 가지고 뭐 미워 죽겠다고 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요,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도 허벅지 관절을 딱 치고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허벅지 다리를 절게 되니까 제대로 이제 못 걷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이 떠나가고 남은 거는 이제 육체 문제밖에 남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뭐 몸이 아프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가장 큰 문제지 다른 거는 또 별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고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졌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 육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내가 건강이 있는 걸 당연히 여기고 내가 누리는 걸 당연히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한번 건강을 탁 치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일을 내가 딱 당하면 와, 이게 가장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구나.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곱도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져줄 때가 있잖아요. 아들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육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 육체가 가장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육체가 가장 소중하면요. 내 육체를 주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고 사랑 주시는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된 게 아닐까. 자기 육체를 인식하고 육체를 치니까 이 육체가 인식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몸이 가장 중요하구나.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지금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살았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았구나.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내가 하나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자리로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자기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내 족속에게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약속했고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으로는 거길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듯이 옛사람, 옛 속성이 남아있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 갈 수 없듯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옛 본성이 그대로 있는 그 야곱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복강에서 완전히 옛사람 끝나고 그러니까 허벅다리를 치는 그 일을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고 다리를 저는 사람,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갈 준비가 됐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뜬 거죠. 브니엘의 아침에 아침을 맞아서 다리를 절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날입니다. 오늘 에서를 만나는 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단강 건너기 전이니까 요단강 동쪽이에요. 에서는 어디서 왔냐 하면 저 밑에 세일 땅에서 올라왔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갖고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거는 순서는 똑같아요. 전에도 이렇게 했죠. 예, 가장 소중한 자식을 제일 뒤에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네, 이제 뒤에 숨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가장 뒤에 남아가지고 자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고 밤새 씨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가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밤을 지나면서. 그리고 또 쭉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야곱이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혜는 생명 안에서 나오는 지혜 같아요. 막 이 사람이 깨를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자기 형 에서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이제 전혀 없는 상태로 둘이가 만난 거죠. 다리를 절면서 막 이렇게 불쌍하게 오니까 에서가 마음이 녹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만나기 전에 많은 예물을 보냈잖아요. 많은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처자식이 많은 것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곱을 보는데 야곱이 얼마나 초췌했겠어 솔직히 밤새 씨름하다가 이제 아침에 물론 자기 안에는 평안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은 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뭐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왔다가도 이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싹 녹을 것 같아요. 에서가.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안고 입 맞추고 네, 목을 어긋맞추고 막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상세하게 이 장면을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처음에는 2번은 질문을 하고 3번은 어떤 제안을 해요. 예, 처음에 이제 질문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전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자기가 그 니엘의 아침 그 밤을 지나면서 정말 어떤 낮아진 사람, 가난해진 사람, 이렇게 돼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식들이 나와서 절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또 묻는데,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네, 이렇게 예물을 많이 보냈잖아요. 동물들을 지금 550마리나 보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좋겠어요. 누구라도 이러면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네, 은혜 주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뭐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아부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야곱의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반가워했잖아요.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을 뵌 것 같고 자기는 너무 고민했으니까 에서를 만날 일을 자기가 막 죽음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이 예물을 형님에게 어쨌든 드리면 만약에 괜찮다 이런다고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예물을 형님께 드리고 형님 소유로 가져가면 그거 볼 때마다 애서도 집에 가서 생각하면 또 괘씸할 수 있잖아요. 옛일을 생각하면 또 괘씸해 갖고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아우가 준 예물을 이렇게 보면 또 마음이 풀리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강건을 하니까 이제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두 번 했고 세 번 제안을 했다 했는데 첫 번째 제안이 이 예물을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랬어요. 같이 가자 이거죠. 내가 사는 땅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야곱은 형이 사는 에서가 있는 에돔 땅으로 가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라고 하는 땅,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베델이라고 한 내가 여기로 돌아오겠다고 한 그 땅으로 자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에서랑 같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갈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에서는 지금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아요. 네, 야곱은 근데 세일 땅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형님하고 같이 갈 생각은 없는데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자식들도 연약하고 동물들도 연약해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서랑 가서 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형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거는 뭐 잘한 게 아닌가. 핑계가 아니고 지혜롭게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참 단순하고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게 내가 예물을 받지 않겠다 한 것도 아주 호의로 그렇게 한 거고 괜찮다. 나는 너희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형제인데 내가 뭐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호의로 말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한 말도 아주 좋은 말 좋게 한 거예요. 좋게 정말 너무 기뻐서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한 말도 아주 호의로 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종을 몇 명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게 뭐 감시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뭔가 왠지 모르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떤 압박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에서는 그런 뜻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이제 막 돌아왔고, 그러니까 정말 호의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의도 사실 야곱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정중하게. 또 에서는 담백하게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네,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미움, 뭐 분노, 원망 이런 건 싹 사라지고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정말 동생을 진심으로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갔대요.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숫곳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가나안 땅하고 애굽 사이에도 숫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 땅 그 출애굽할 때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닌데 싶어서 제가 다시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야복강 근처에 숫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숫곳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로 건넌 게 아니고 숫곳에다가 잠시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지만 바로 건너가지 않고 어쩌면 뭐 오랜 여행으로 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기는 오는 동안 내내 너무 고민이 많았잖아요. 지금 에서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에서가 우리를 치는 게 아닐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닐까?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떠나왔을 땐 그 기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막 이렇게 하다 안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식이 없는 상태로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에사의 문제가 아주 잘 풀리고 그 문제가 싹 사라지니까 자기는 세상에 뭐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숙제가 사라지고 너무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을 거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뭐라 그럴까 긴장이 탁 풀리면서 쉬고 싶었는지 모르죠 뭐. 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숲곳이라는데 집을 짓고 집이라 그래봤자 이 시대의 집이 뭐 장막이겠죠. 장막. 예, 텐트 치고 또 가축을 위해서도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를 숲곳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17절인데 18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거기 얼마를 머물렀는지도 얘기가 없어요. 아마 잠깐 머물렀지 싶어요. 잠깐. 좀 휴식을 취하는 기간. 쉬지 않고 왔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잠시 쉬고 18절에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장, 18장 사이에 요단강 건넌 일인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언제 건넜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은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이런 것이 세겜이잖아요. 어깨,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간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요단강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하고 세겜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고 이제 건너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거기 장막을 뭐 그냥 친 게 아니고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사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다 이건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써요.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랑 연결되냐면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쫓겨날 때 있잖아요. 도망갈 때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바닥다리를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여기에 계시거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냐 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평안히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냐면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대요.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에라는 말은 엘로임이라는 단어의 소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했던 서원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서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아직까지 베델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베델로. 지금 세겜에 머무르면서 사실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자식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 베델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로 바로 안 올라가고 지금 세겜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베델로 올라가는 거 어떤 큰 사건을 겪고 지금 더 가난해져서 올라가거든요. 정말 막 또 여기 세겜에서 살 수 없게 돼가지고 막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베델로 갈 필요가 없는 세겜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잖아요. 세겜은 어깨고 힘이고 뭐 이런 뜻이니까 저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의 하나님, 라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세겜에 머물지 않았을까. 어쨌든 세겜도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니까 그냥 거기에 지금 머무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더 가난해지면 여기서도 이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으로도 지금 뭐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로도 족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겜 땅에. 그래서 여기서 엘 엘로의 하나님,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제 있었던 그 야곱의 전환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오해한 거. 오늘 뭐 예를 드는데, 야, 먼저 읽어보는데 야곱이 낯간지럽게 이해하는 걸로 들려가지고 아부하는 것처럼 음, 들려가지고 아, 이거 뭐 이렇게 아부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네, 맞네. 이게 참 부활한 사람 몰라보고 야, 맞으면 오해를 했네 이렇게 싶어가지고 회개합니다. 아, 그래, 맞아. 지금 이제 이 야복강 이후로 야곱은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어제 우리 모임 중에서 나오던 것처럼 육체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그렇지. 사는 사람이 됐는데 음, 이거 모르니까 이제 참 자기가 에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또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비춰가지고 야, 참 오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속사람이 바뀐 사람이라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내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 하고 내가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 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곱의 진심이었구나. 오늘 그렇게 오해를 풀게 되어서 아, 참 다행이네요. 전에는 같으면 거꾸로 이해하시. 앞부분과 연관시켜서 전환이 생긴 건 모르고 이 에서가 평생 저 바다나루로 떠나면서 돼가지고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이 평생 짐으로 얘기했던 게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어떻게 형을 만날 것인가. 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 앞에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인데 야, 오기는 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 동생을 갖다가 막 온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야, 400명이나 이끌고 말하자면 뭘 하러 왔는가 막 동생이 온다 하니까 기뻐가지고 진짜 막 빨리 보고 싶어서 왔는데 400명이 온다 하니까 막 애굽은 그 에서는 저 야곱은 막 질려서 그냥 오히려 더 그냥 근심 걱정 막 왜 하면 좋겠나 막 그래서 자기에게는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예, 안 중요한 것부터 앞에 보내고 중요한 건 뒤에 보내고 남들은 다 가도 자기는 강 건너편에 있고 진짜 얍삽하고 잔머리 잘 굴리고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예. 그리고 난 뒤에 밤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번뇌일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예? 예수를 만나서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것 역시 이것 무슨 말이면 그렇게는 오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오해였구나. 이 사람은 밤새 진짜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변화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몰라보고 오해한 것이 참 오늘 이야기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사람이잖아요. 이 이후로 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으로, 이 이름대로 오늘 재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여, 여호와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네? 자신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아는 사람으로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너무 그 새롭게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새롭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야, 그래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그 어딥니까? 요단을 건널 때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 광경처럼 오늘 이 부분이 그렇게 이르니까 야 역시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결정적인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으로 가나안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새로운 변화. 다시 말하면 어, 그 뭡니까 관계 회복 또 이렇게 예, 구속을 이룬 후에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은 뭘 합니까? 자기가 구속받은 사실이 분명히 새겨져 있잖아요. 음, 예, 그런 사람으로 오늘 야곱이 딱 보이니까 이 엘로헤란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자기 인생의 이제 새로운 이막으로 이렇게 진짜 보여지는 게 너무 새로워지고 와 우리도 그렇게 지금 교회를 만나서 난 대구 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제 이막이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니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으냐니까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 한 번 더 거듭나서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도 엘로의 뭐 이스라엘, 엘로의 그리스도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우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날을 딱 보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그 이막이 새롭게 전개되는지 뭐 이 이후로는 진짜 하나님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이런 인생의 출발점을 오늘 이렇게 세겜에서 딱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곱의 인생에서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 어, 변화한 사람의 얘기는 농담이 아니고 진심인데 농담 뭐 이렇게 그걸 갖다 오해를 하니까 이렇게 얍삽한 수 쓰는 걸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이 야곱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중한 그 은혜의 노조 안에 있는 것 같고, 좀 전 순위를 했듯이 다음에 그 능력의 하나님에서도 안 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베델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는 그 인생 여정인데, 어쨌든 그 야곱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제일 필요한 그런 단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라반에게도 나오고 또 에서에게 어디를 받는 그런 단계인데, 그 야곱의 과정을 딱 보면 참 어떻게 우리도 이 안에서 발견되는지, 음,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음, 자기 천연적인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서 천연적인 것이 없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야곱이 변화되었고, 그 우리에게도 야곱이 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에서 야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 됐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내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단계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고,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나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걸 쭉 보면서 참 신기해. 야곱의 과정을 쭉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야곱이 대표적으로 다 경험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지. 그래서 참 정기가 여기에 약간 제일 처음에는 그 야곱이 너무 술을 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술을 쓴 것보다는 아까 순일이 했듯이 참 바뀌었어.
완전히 약국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에스를 보니까 에스에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에스에게 은혜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참 신기하고, 그 야곱 창세기를 쭉 이렇게 하면 창세기 언제 읽겠어? 읽을 수도 없는데 참 나는 어머니 입을 통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참 좋아요. 너무 좋고, 언제 이렇게 창세기 책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쭉 처음부터 읽어가니까 이런 사건을 더 깊이 알아지고 야곱 안에서 내 자신이 참 발견되고, 오늘은 나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각자의 하나님으로 분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깊이 느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